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0월 17일 10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10월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 시간 속에서 분주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히 해야 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덧입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함에 있어 사탄 마귀 방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예배에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배하도록 도우셨사오니 그 예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양할 만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할 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원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며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믿음의 고백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받으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양 오 신실하신 주, 그리고 내 안에 사느니, 이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지나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영의 깊은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이곳에 충만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여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심령에는 성령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충전받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내 뜻대로 산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허물과 죄도 함께 고백하는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하신 아버지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맘의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6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춘희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춘희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인생을 살면서 종종 사람을 기대했다가 기대가 무너져서 피차간에 상처만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기대하거나 자식을 기대하거나 친구나 사랑하는 일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져 실망과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고 누군가가 도와주고 이해해 주길 바라는 피조물에 불과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국가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 주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는데 주권을 잃어버린다면 종속국으로서 주권국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우리의 역사는 주권을 잃어버린 치욕적인 역사였습니다. 주권은 통치를 말합니다. 누가 통치하냐에 따라서 나라 명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국정원 자료에 의하면 223개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나눌 때 그 기준은 국경선입니다. 선을 그어 안과 밖을 나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이 없을 때는요, 선을 그어 나라를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때 나라는 어떻게 나누고 그러면 구분했을까요? 그것은 그 왕이나 황제의 통치가 어디까지 이르느냐에 따라서 나라를 구분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로마입니다. 다른 황제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다른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교회를 다니고 종교가 기독교라고 쓰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과 신앙, 양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일이 잘 될 것을 꿈으로 해석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일이 잘 풀려서 감옥 밖으로 나아가는 순간 자기도 그 사람의 은혜로 바로의 권력의 힘으로 감옥에서 나가게 될 줄로 알았습니다.
지금 요셉이 바라보는 구원의 사건은요, 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바로의 권세를 통해서 자기를 구출할 것이라고, 세상 밖으로, 암흑 밖으로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보기에는 이들이 이 세상의 실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가 실세이고 힘 있는 자인가를 잘 구별하고 그에게 기대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치인들도 그것을 보면서 줄서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생각하기는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에서는 바로의 명이면 모든 것이 해결됨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감옥에 가둔 보디발 장군일지라도 바로의 명이면 자기를 꼼짝없이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의 희망은 바로 바로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요셉이 바라보는 것은 사람의 통치입니다. 거기에만 길이 있는 것 같아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요셉은 여전히 그 감옥에 묶여 있습니다. 요셉의 희망은 이제 무너졌습니다. 자기 뒷배를 봐줄 것 같던 술 맡은 관원장은 기억에서 사라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다른 곳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세계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의 무식의 세계인 꿈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7절을 보면 세계사적인 대사건이 일어날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세계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시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입니다. 역사라는 의식의 세계 속에 일어날 엄청난 비밀이 무의식의 세계인 꿈을 통해서 계시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그날들을 위해 지금 바로에게 계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아니 세상에서 그 바로의 꿈에 계시된 의미를 해석할 자가 없었다고 8절에 말씀합니다. 아무도 바로가 무의식 속에 꾼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바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큰 사건들도 이끌어가고 계시며 현재 바로의 무의식의 세계도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구원하시려는 통치입니다.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손길을 요셉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과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목이 빠지라고 바라보는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대했던 방식은 비굴하게 청탁해서 감옥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디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법은 내가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찾아와 부탁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내가 찾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방법은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하나님은 더 감격적으로 일을 이미 진행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기대하는 사람의 운명으로, 그 사람의 힘으로 나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그것에 안달하며 매달리는데 하나님은 세계사적인 운행으로 나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식의 세계도 무의식의 세계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개척교회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일을 맡기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 오늘의 잊혀진 상황, 응답받지 않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대할 것은 9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적기라고 생각했던 타이밍을 술 맡은 관원장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놓쳐버렸습니다. 요셉은 성심을 다해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바쳤는데 사람들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9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꿈 얘기를 듣고서야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사건은 분명히 사람의 실수이고 무정함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9절에서 오늘 내 죄를 기억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는 분명히 실수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상하고 절망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일 때문입니다. 기회를 저버린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입니다. 가족에게도 자기가 섬겼던 주인에게도 그리고 감옥 안에서 은혜를 베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배은 망덕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날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망각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오늘의 실망과 절망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정되어 있고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절대적인 기여를 하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기독교 여성 사역자인 캐틀린 쿨만은 위대한 항해사는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집니다 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여성이 많은 괴로움을 품고 하나님이 참으로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것일까? 자신을 잊어버리신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산책을 하면서 포도원 옆을 지나갔습니다. 포도밭은 가을 햇볕을 담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포도나무마다 많은 잎이 있었지만 잎만 있고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정원사가 그녀에게 속삭이듯이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괴로움과 문제로 고통받고 있느냐? 기억해라. 내 딸아, 정원사가 가지치기와 손질을 그만두고 썰어질과 경작을 멈추는 것은 그가 그 포도나무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되었을 뿐이란다. 너는 내가 가지치기를 그만두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가 너의 인생에서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를 원하느냐? 만일 그렇다면 나는 가지치기를 그만두고 경작을 그만두고 썰어질도 그만두고 너에게서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할 것이다. 그녀는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닦으면서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늘 정원사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나를 쓰레질 해주시고 경작해 주시고 전지해 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에 허락한 시련들로 인해 나는 더욱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함나니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통하여 나의 삶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면 부디 나의 삶을 경작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과 꿈과 희망이 좌절될지라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를 가지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가지치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열매를 바라시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시는 겁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두 사람의 운명이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날들은 오늘을 위해 준비했던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그 날들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그날을 의미 있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의 꿈과 그 사람들의 운명은 그것으로 완결된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이 바로의 꿈을 위해 그들의 인생의 꿈도 있었고 죽음과 생명도 있었습니다. 내가 목매었던 그 일, 그 사건은 유일한 가치를 지닌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영광을 위한 예비적인 사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놓친 그 기회, 우리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축복의 초입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차원에서 큰 일들과 은혜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일이 뒤틀리면
우리의 인생의 끝장이라고 울부짖는데 하나님은 그 뒤틀림으로 인해 더 아름다운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일이 크게 막혔다고 걱정할 것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기대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언약에 여전히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잠잠히 참아 기다릴 일입니다. 내가 설치고 내가 안달한다고 일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미국 30대 대통령을 지낸 켈빈 쿨리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인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재능이 인내를 대신할 수 없다. 재능을 가지고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천재적인 재질도 인내를 대신할 수는 없다. 천재가 다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교육도 인내를 대신할 수 없다. 이 세상에는 교육을 받고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끈기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이루어낼 수 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대할 것은 본문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쓰실 나를 기대하라. 즉 하나님의 기억력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요셉에게서는 2년이 너무도 길게 느껴졌겠지만 그것은 가장 짧은 지름길이었음을 판명하는 순간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자마자 요셉을 바로 기억하고 추록시켰다면 요셉은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노예였으니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아야 했지 않겠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더욱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이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에서 바로 바로의 왕궁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청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찾아와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제수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신분이 급격히 바뀌게 되죠. 요셉 그의 나이 30세에 그는 그 당시 세계의 문명을 책임지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신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누가 그의 계획한 바를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누가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억력은 아무도 지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약속하시면 그 기억하셨다가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날은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오게 될까요? 본문 16절을 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기서 편안한 대답은 요셉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인생의 쓴맛한 맛을 다 보았기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요셉의 나이는 고작 30세지만 어떤 노이보다도 생각과 경험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요셉만큼 인생의 폭이 넓고 길이가 긴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인생사에 지혜로운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는 가정에서 10명의 형제들 틈에서 살아가며 모든 인생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노예로 일찍 팔려왔기에 히브리어와 애굽어에 능통하도록 국제적인 감각을 익힐 수도 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의 가정 총무로서 한 장군의 집안을 관리하는 능력도 키웠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가장 비참한 자리인 노예 생활과 죄수로서 감옥 생활까지 경험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강국에서 최고의 고대 문명의 가운데에서 가장 큰 집안을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날 그의 과거의 상처투성이었던 삶은 어느 것 하나 헛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삶의 모든 절망적인 시련들은 하나님께서 잊으셨기 때문에 겪게 되는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그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시려고 다듬어 가시는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요. 요셉은 결국 모든 형편에서 자신을 개발하고 그곳에서 심오한 인생의 맛을 보며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에서 교육을 얻고 훈련을 받았기에 이 세상 누가 그의 인격의 폭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애굽의 모든 통치와 고대 군동의 재난을 극복할 능력이 그에게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려고 큰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연단이 많은 것입니다. 유리한 일을 할 사람은 고난과 시련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려면 그만큼 강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영화가 재미있는 이유는요, 그곳에 위기가 계속되고 그것을 주인공이 하나하나 극복하고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그 영화의 주연 배우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독이 있고 카메라가 있기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침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잊으셨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재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이 책임도 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는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세워주신 그곳에서 우리가 그대로 있어 줄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침묵과 잊혀짐과 고난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시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고아원에 찾아와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을 못난 아이가 이 고아원에 있습니까? 라고 묻자 고아원 원장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10살짜리 여자아이인데 매우 흉하게 생긴 곱추입니다. 단지 이름만은 머시 굿페잇이라는 좋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방문자는 말했습니다. 제가 찾는 아이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그리고는 그 방문자는 그 못생긴 아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함께 떠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35년이 지나갔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의 고아원 감사실장이 한 고아원을 감사하고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 고아원은 매우 훌륭하였다. 고아원은 너무나 깨끗하였고 원아들이 먹는 음식은 맛이 있었고 영양가가 풍부했다. 무엇보다도 그 고아원의 원장은 사랑이 넘쳐 흐르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 고아원에 수용된 어린이들은 모두 건강하였고 대단히 잘 보살펴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장은 사랑에 넘치는 그러한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저녁 식사 후에 원아들이 피아노 앞에 모였었을 때 나는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독특한 따뜻한 분위기를 느꼈다. 나는 이제껏 그 원장과 같은 다정한 아름다운 눈을 본 적이 없다. 나는 그 원장의 얼굴이 보기 흉할 정도로 못생겼을 뿐만 아니라 곱주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 원장의 이름은 머시 굿페잇이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방문객이 그 추하고 보기 흉한 고아를 보살펴 줄 용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아원 원장이 생긴 것입니다. 아마 고아원 원장 머시 굿페잇은 그에게서 남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고 또 그 사랑을 100배로 증식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잊혀질 만큼 가장 못난 이가 내 자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직 은혜와 믿음만 의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던 요셉에게처럼 오늘 우리에게 시편 62편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누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영원히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련을 당하시고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삶의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습니까? 혹시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물질을, 세상을, 친구들을, 형제들을,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사람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나를 기대하라고 계획하시고 작업하셔서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영원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전능하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타이밍과 기억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자, 성공자로 열매 있는 사람들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드려진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보니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리하여 이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신앙 고백의 물질입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조정헌금을,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제목은 다르지만 같은 믿음, 사랑을, 섬김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날마다 경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3장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오 주께 드리네 아멘. 이어서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전도의 원래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남선교회 원래로 모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이정희 권사님과 서경린 집사님, 윤호원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중보기도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환절기입니다.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 찬양 찬송하며 살리라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너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 살아가면서 사람을 그 어떤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인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살기로 약속하고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 주안교회가 나아가는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